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ABC라고 이야기합니다. Acknowledge, Believe and Confess.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마인드와 하트, 때로는 소울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 가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경우들을 보면 그 진단에 공통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부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셨다. 억셉트 하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은 리젝트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은 억셉트 하셨고 가인은 리젝트 하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리젝트가 되는 가인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모든 이 거부로 인하여 이런 상처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 거부가 내 죄가 내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면 죄책감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못나서 이런 거부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수치심이고 내가 못나진 않는데 형보다 못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고 그 거부당함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슬픔이고 거부당한 걸로 인하여 정말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이런 이 감정의 영역들이 우리가 상한 감정의 영역들이 거부당한 데서 온다는 겁니다. 거절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거절이 일어나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멀어지고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거절로 인하여 단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절이 되면 이 단절을 다른 한자어로 바꾸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원인은 당연히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이 아들만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실수함으로 인하여 허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거부당한 마음을 받고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상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느냐 상처를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건 억울한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면 미안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억울함이 풀려야 미안함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악랄한 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의 주인공이었던 알카포네 같은 사람들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가정에서 잘 컸으면 자기는 이렇게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갱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의 아팠던 어린 시절과 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억울한 게 풀려야 미안한 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피해를 남겼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로 인하여 내가 피해자가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책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상에 따라서 이 피해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가해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회복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열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도 여러분들이 매일 외우시는 주기도문 바로 뒤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은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줄여놓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이 마무리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한테 피해를 남겨놓은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내게 상처를 남겨놓은 자를 용서하면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그 용서를 위해서 뒤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아버지가 돼 보면 내가 아버지하고 갖고 있었던 문제를 똑같이 아들하고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보면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를 용서할 때 그의 허물도 같이 풀려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용서는 성경 속에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느니라. 에베소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하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490번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디 490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용서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데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라, forgive라는 이 용서하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의 문제이지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안 되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감정의 문제죠.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용서라는 의지가 발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인격에서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은 이 용서하라는 이 의지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과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의 응어리가 풀어져야지 용서한다는 의지가 발동이 되고 잘못된 지식이 고쳐져야 용서가 나간다는 겁니다. 뭐 난 용서했어.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결코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용서하라니까 용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지정의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 감정의 응어리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고, 내일은 이 의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 선입관과 고정관념, 지식에서 묶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용서라는 이 의지가 발동되는가라는 겁니다. 우선 이 감정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 용서가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함부로 발산을 하면 이거는 암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꾹꾹 눌러서 참으면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팀 라헤이의 분노라는 책에서 봐도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나고 열을 받으면 이렇게 혈관이 수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아들이 사춘기일 때에 어떤 일로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꾹꾹 참고 있다 보니까 이거 혈압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서 혈압을 재보니까요. 혈압이 80에 120 정확하게 혈압이 나오던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진짜로 혈압이 올라가는구나. 왜 혈압이 올라가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면 이 화를 내면 모세혈관이 수축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모세혈관이 수축되면 세포에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야 이 피를 밀어서 세포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혈압이 올라가서 피를 세포에 다 못 보내면 그 세포는 이 피로부터 오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 세포는 옆에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재미 붙여서 이제는 중앙정부의 공급이 없이도 나 혼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중앙정부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단절하고 자기 세계를 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암세포라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이렇게 화가 확 치미는데 참았습니다. 이 나쁜 생각이 오는데 참았습니다. 슬픈 생각이 오는데 참았습니다. 아픈 생각이 오는데 참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해야 될 것도 계속 눌러버리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이 이 뇌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눌러야 될 생각과 누르지 말아야 될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점점 자기 통제력이 약해질 때에 올라오는 생각 중에 누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누르지 말아야 될 생각하고 눌러야 될 생각을 구별하는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도 기억할 수 없는 치매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참으면 치매고 발산을 하면 암으로 가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교훈을 배우는데 언젠가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뵀는데 한 3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꼭 식사할 때마다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10,000불짜리 교훈을 내가 너한테 밥 한 끼에 넘겨준다 하면서 넘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말하면 좋은 쪽으로 가고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말하면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쁜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저 시어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굳게 마음을 먹고 그냥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 같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 시어머니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악으로 갚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면 악으로 잡혀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도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문에 그러니까 이 광고 전면 광고를 내서 정말 정필도 목사님 나쁜 놈 이렇게 광고가 나고 미국에 있는 저에게까지도 조그마한 교회인 저에게까지도 매주 블랙메일이 날라올 정도로 아주 전방위로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터득한 교훈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던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니까 점점 미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설교 준비할 때도 가장 은혜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도 그 사람들만 보고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바뀔 거라는 겁니다. 교인들이요. 저 인간이 버릇이 고쳐져야지 하고 그 인간을 보고 준비하고 그 인간을 보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10,000불짜리 교훈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식사하기 좀 멋쩍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3번 똑같이 말씀을 하실 때 3번째는 제가 들으면서 그래 10,000불짜리 교훈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10,000,000불은 안 돼도 100,000,000불은 되는 교훈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서 듣는 이 말씀은 이미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100,000,000불은 된다. 내가 이 감정의 엉어리가 안 풀어질 때 욕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욕하는데도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욕하는 법을 배워서 내 감정의 엉어리를 정리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가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과 정말 욕하는 것하고 저주하듯 욕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습니까? 한번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성경책, 두꺼운 탐슨 성경에 이 욕하는 기도를 전부 초록색으로 마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온통 초록색이라는 거 아시나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시편 31편 18절인데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서 정말 이 교만하고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이 교만하고 악한 말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저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입에 자꾸 좀 달아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41편 9절 10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보복할 힘을 주십시오.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시옵소서.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못 살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 저거 60 살 것 같으면 30 전에 좀 때려 죽여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시편 59편은요 이렇게 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꽥하고 죽으면 금방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나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14절에는요 저희로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9편에는요 주여 나쁜 짓 한 것을 저들이 나쁜 짓 한 거 7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려가는 초계 같게 하소서. 저들 떵떵거리고 있는 것들 다 날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10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찬송하시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저희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내가 기도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여기서부터요 이제 하나님 악인이 저를 제어하겠어요.
악질들이 나서 제 인생이 괴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적이 오른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제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이 친구가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싸우겠다는 적들이 오른편에 포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판단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소서. 그래도 저게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어디 가서 정말 하소연을 하면 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 판단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래도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죄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그 연수를 단촉시키시며, 연수를 단촉시키는 건 뭡니까? 일찍 좀 때려 죽이시고요. 하나님 일찍 좀 데려가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정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유리국어를 하면서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황폐한 집에도 거하지 못하게 하나님 쫓아내서 아주 빌어먹게 하시옵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저의 소유를 다 취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고아를 불쌍히 여길 자도 없게 하소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고 아주 저들을 씨를 말리십시오 라는 이 기도들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아를 불쌍히 여길 자도 없게 하시고 아주 후대에 저희 이름을 아주 싹 지워버리십시오. 도말하시옵소서. 아주 대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고 저 어미가 했던 죄를 절대로 깎아주지 마십시오. 도말하지 마십시오. 죄악이 항상 여호와께 있게 해서 저들의 기념을 땅에서 끊으시옵소서. 좀 속이 시원해집니까? 전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별로 없나 봅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볼티모어에 가서 이런 내적 치유 집회를 하는데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80이 훨씬 넘은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한참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 목사, 나는 욕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난 80년 동안 눌려 살았다는 겁니다. 80년은 아니겠지만요. 피차의 아내를 위해서 별로 묻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상처라는 것은 결코 먼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거의 형제로부터 오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은 남남처럼 된다는 겁니다. 형제로부터 오는 것도 없고 거의 부모님으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오는 것이랍니다. 배우자 아니면 가까운 데서 온다는 겁니다. 아니면 부모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장인 사울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윗을 이렇게 뼈저리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압살롬과 이 사울 왕의 장인과 아들인데요. 압살롬이 죽었을 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말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손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정말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서더니만 바지를 쫙 내리고 대변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울이 발을 가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용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전 2번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라는 겁니다. 살짝 기어가서 뒤에서 옷자락만 잘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가자 따라 나가서 여기 옷자락을 봐라.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다시 사울이 다시 공격해 오니까
사울의 침실에 들어가서 물병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병 보시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침실에 들어가서도 같이 들어간 아비새가 말씀만 하십시오. 두 번 찌르지도 않고 한 칼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예, 다윗은 자기 손으로 그 사울을 칠 수 있을 때는 전혀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언젠가 LA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요, LA 복음방송에서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찬양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었죠. 그 사모님은 저희 동네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 만나던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찬양팀 자매랑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되냐니까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고 이제 성경에 욕하는 법을 통해서 제가 한 20-30분 대신 다 퍼스널라이즈를 시켜서 신나게 이제 욕을 하고 그 대신에 남편이 들어올 때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잘해줘라라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수님 대하듯이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 저거 아주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하시고 머리가 다 뽑히게 하시고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를 만났을 땐 잘해라라는 겁니다. 너 반대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면 개밥 주듯이 밥 주지 않냐는 겁니다. 그 인간이 미운데 어떻게 개밥 주듯이 주냐. 밥도 안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나서는 잘 해주고 나와서는 하나님 저거 아주 정말 이렇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냐. 저희 집에 조그만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를 다닐 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이 CD를 만들려면 CD에 꼭 필요한 건물들이 뭔가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이제 CD에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아프면 가야 될 병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뭐 불나면 끌 소방서도 있어야 되고 또 경찰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기능 중에 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런 숙제를 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종이로 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출 한 3일을 남겨두고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책상에 올라가서 슈퍼맨을 했습니다. 슈퍼맨하고 하늘을 날랐는데 해필이면 그 프로젝트 위에 확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한 달 동안 했는데 이게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너무 화가 나는지 씩씩거리면서 와서 아빠 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좀 패달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자기가 한 숙제를 다 망가뜨렸는데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러니까 엉덩이를 2차를 때립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모아갖고 빡 때리면 뻥 소리는 나는데 공기가 새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를 때리니까 뻥뻥 하는 2차례 소리가 나니까 우리 딸은요 마음이 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난 게 좀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분명히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이게 분명히 소리는 큰데 별로 안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은 따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어.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딸하고 저하고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그 숙제를 해서 이제 갖다 내지 않습니까?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같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요. 지가 한 것보다 훨씬 낫죠. 저는 종이로 집 만들었는데 다 나무 다 잘라갖고 이렇게 저는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그 딸이 나한테 와서 아빠 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좀 패줘온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숙제 막 훔쳤다고 막대기 들고 동생을 패면 동생하고 자기 사이에 앙금이 어차피 생긴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렇죠. 내가 일부러 악의를 품고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내게 와서 제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패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패겠습니까? 알아서 정말 우리 딸의 감정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느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 정말 이 욕과 저주를 퍼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퍼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뒷부분에, 109편 뒷부분에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만 이 저주가 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에 보면요. 네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만 저주하는 게 네게로 돌아온 거 아니냐. 네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거기에 머물 거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네게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욕을 신나게 했는데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와서는 제가 요만큼 잘못해도 이만큼 이야기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 욕하는 기도를 통해서 네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와서 그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라. 그거를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로 갖고 와서 그것을 풀면 하느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아내든 우리 집사님이든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게 있으면 가서 열심히 시편을 펴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시편 안 펴놔도 되는 겁니다. 그냥 초록색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되고요. 이제는요. 탐선 성경을 열지도 않고 초록색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요. 스트레스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새 기계를 가져왔다고 한번 와서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기계라는 겁니다. 0에서부터 3,000까지 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피를 홀드했다가 한꺼번에 확 했을 때 그 혈관벽이 그것을 막아내는 걸 측정하는지 그 내역은 잘 모르지만 저를 측정하더니만 기계를 발로 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보니까 2,7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욕하는 기도를 아내보다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야지만이 용서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기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만났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만났을 땐 예수님처럼 하는데 와서는 저 때려 죽이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의 것들을 다 갖고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응어리가 있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잘해주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하듯이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아픈 마음들, 슬픈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 하나님 나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아버지